할렐루야. 또 귀한 교회 와서 또 연초에 또 말씀 함께 나누시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읽었던 기억 나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툭 잘랐어요. 말구의 귀가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딱 들어다가 그 귀에 붙여주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맞아요. 검으로 사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베드로에게 하셨고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떨어진 길 붙여주면 이렇게 하셨대요. 해피 뉴 이어.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뭐 어떻게 잠 좀 깨셨습니까? 지금 이해하셨으면 괜찮아요. 네. 우리가 귀는 있는데 사실은 안 들어도 될 말들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쓰시다 고노케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인이고 기독교적 경영 원리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종신고용이라든지 또 주 5일 근무라든지 등등 이런 많은 혁신들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일본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3가지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너무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하고 이제 신문팔이를 해야 됐고, 그런 나의 어린 삶은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명력, 또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도 운동을 해야 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내가 건강 유지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분이 감당한 것은 이제 가난하고 연결되는 것이긴 한데, 나는 가난해서 저희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늘 누군가를 항상 스승으로 삼고 배우려는 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것이 나를 성공에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이제 보면서, 내가 마쓰시다 고노케 책에 보면 이분의 일화가 나오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 중에 어느 것도 하나 사실 감사할 만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불편하거나 이제 힘든 것들인데, 이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구나. 어쩌면 상황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겠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학에서 20년 가르쳤는데요. 사실 머리가 나쁜 학생들은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교수가 있는 거죠. 근데 태도가 나쁜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저도 꽤 됐으니까 30년 이상을 저도 목회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가 돼서 이제 사람들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안 쓰시더라고. 저는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1, 2학년 때 들어오면 아이들이 꿈이 커요. 꿈이 커서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졸업할 때쯤 24, 5 되잖아요. 또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28살짜리도 있어요. 근데 졸업할 때만 되면 코가 쏙 빠져서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사박이 나 막혔어요. 사박이 나 벽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못됐거든요. 그럼 제가 씌구면서 뭐라고 비아냥대냐면, 야, 너 그거 아니야. 벽이 없으면 문도 없다. 문은 벽에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혹시 사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내가 인생 어떻게 하더라 벽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 그 벽을 뛰어넘는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인생의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은 약속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 만만한 목사님 제가 여쭤봐도 괜찮겠죠? 목사님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20살 때 예수 믿었구나. 확실히 좋겠다. 그럼 목사님 19살 때하고 20살 때,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셨나요 혹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Anyone who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롭게 됐다면 뭔가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 없던 귀가 너도 생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게 뭘까? 저는 제가 이제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뭐냐면 이거는 어쩌면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도록 결단하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의 유익이라고 봐요. 관점의 변화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많이 한두 번쯤 다 들어봤던, 특별히 언제 주로 많이 듣나요? 이웃사랑 초청잔치. 청동을 줄 때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는 한데 이 구절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인생의 한계 앞에 선 제자들에게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 본문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TV를 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틀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인터넷 신문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들이 없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현실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위로와 격려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도를 하셨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괜찮으시면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치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은 절수가 많지 않으니까 절수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선교적 사명, 또 우리가 추수감사 때 부르는 찬양 중에 뭐예요? 넓은들의 익은 곡식, 추수할 것은 많은 일꾼 적으니,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하면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 본문을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문제의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건 이사야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생각해요. 자, 보시면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어느 날 그런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가만히 갑자기 자, 우리 다 같이 제주도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갑자기. 그럼 당황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 내가 일정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가려고 왔는데 야, 이거 경비도 없고 야, 어디 숙소도 안 돼 있고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러면 알아서 준비를 미리 해놓지. 자,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 70명을 부르셔서 둘짝짝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적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할 때, 자, 부른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렇죠? 일꾼이 적은지 많은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전쟁이 되게 미리 사전에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오늘이 1월 며칠이죠? 1월 8일. 지금이 뭐 5시 26분인데 1월 8일 8시에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성함이 서민우 목사님을 만만하게 앞에 놓고 예를 들게요. 서 목사님 여기 지금 사단장이야. 사단장인데 이제 집 밖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 군인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2시간 뒤에 우리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다. 야 우리가 대포가 없다. 야 우리가 총원인데 총알이 없다. 어떡하지? 야 빨리 저쪽 보급부 연락해서 그거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지휘관은 유능한 지휘관이에요?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무능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누가 준비해야 돼요? 지휘관이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데 전 이런 내용이 다 궁금하더라고. 좀 궁금해지시죠? 네, 고마워요. 궁금해야 돼 사실. 그것도 왜 그랬을까? 논리적으로 보면 일꾼이 부족하면 아는 부르는 사람이 먼저 충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출발하는 지점에 와서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잖아요. 그 부담을 누가 지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지는. 이렇게 무책임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지도자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래도 서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교회가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은 더 가관이에요. 자, 3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자,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근데 또 3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휘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시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대포도 없지, 총알도 없지. 전쟁이 시작하는데 That's too bad. 야 안 됐다. 니들 다 죽겠다. 야 라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거기 군인들이라면 짜증나요 안 나요? 엄청 짜증나겠죠. 보세요. 지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먹히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이리 가운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서요. 선한 목자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야 되잖아. 근데 선한 목자가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는 거예요? 니들 안 됐다 야. 어떡하냐.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하는데 뭐 요즘은 또 달라졌으니까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요. 요즘 우리나라 또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하는데 이제 감독이 마치 브라질을 한 거예요. 근데 야 니들 큰일 났다. 지금 우리도 뭐 국민들 지지도 못 받고 이제 브라질이랑 축구하는데 니들 한 10대 0으로 지겠다. 끝나면 욕 바가지를 먹겠는데 야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면 이게 좋은 감독은 아닐 거잖아요. 설사 뻔히 지더라도 감독은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 이런 게 맞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이해해. 뭐 갑자기 있으니까 뭐 일꾼이 부족할 수 있겠지. 다른 게 부족할 수 있겠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놀리는 거 어떠니 뭐라고 그래요? 야 가라.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의 문제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랬을까? 저는 이걸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 저는 어떤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의식을 예수님께서 표현한 거라고 봐요. 저 어떤 말이냐면 어느 예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제자들 보기에 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걸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사람이 좀 더 필요해. 내가 좀 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 보기에는 자기들로는 턱없이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자들의 심정이었고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꾼이 적은 것 같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큰데 그것이 내가 너무 작아 보여서 초라해 보여서 버거워하는 그런 그들에게 I know, 내가 알아. 그러면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가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기 뭐 자녀들든 우리 아버님도 계시죠. 자녀들 처음에 자전거 타게 했을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태어나요? 자전거 할 때 뒤에서 잡아주고 내가 잡아줄게. 아이가 첫 번째 겪는 그 부모님의 사기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그럼 애가 가면서 뭐라 그래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왜 자식에게 자전거를 태우면서 손을 놓을까요? 왜 손을 놓을까요? 안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 제자들은 자기들 향해 이렇게 느껴졌던 거라고. 근데 선하신 목사님이 목자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던 이유는 뭘까? Because he knows.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양이 안 먹힐 줄 아는 거라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너희가 이리게 먹히는 양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리와 싸워서 이를 이기는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녀를 부모가 자전거에 태우고서 가라가더니 뭐예요? 믿음이 있거든. 얘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성경 읽을 때 병행구절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똑같은 얘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는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두려워 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까? 늘 우리는 세상은 양 같고 나는 이리 같아.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Don't worry,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에 이리 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리 때가 가득거리는 두글거리는 가득한 그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 앞에 이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기하게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이리와 싸워서 이리를 이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주 여기가 저수산이 우리끼리 있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걸 그들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기 보면 전대나 지갑이나 배낭이나 신발. 저는 성향이 ISTJ입니다. 역시 잘 모르시겠지만 ISTJ는 as it is planned.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 여행을 가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유럽 혹시 뭐 여행 가시면 제발 등산복 입고 가지 마세요. 아니 그 괜찮은 식당에 가서 뭐 한국 사람들 등산복 입고 막 단체복 입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등산복 입고 와서 막 떠들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그래서 저는 외국 여행을 가면 혹시라도 제가 식당 갈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캐주얼 수트 정도는 하나 가져가요. 캐주얼 수트는. 그런데 또 저는 직업상 어디 갔다 그러면 어딘가 또 강의나 설교 요청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장 단복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 신발이요. 정장 구두와 캐주얼 구두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걷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운동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면 기본적으로 신발이 사실은 4켤레 슬리퍼까지 비행기에서 신을 4켤레 정도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또 슬리퍼 안 주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여러 벌에 가다 보면 제가 저희 아내보다 짐이 훨씬 많아요. 보통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은데 저는 훨씬 많고 저 어디 여행 가서 짐이 없어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플랜 A, B, C까지 해서 늘 항상 20% 초과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올해 작년이 안식년이었어요. 작년이 안식년이라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내가 선교지를 방문해야 되겠어 11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진짜 엄청 다녔습니다. 안 다닌 나라가 없어요. 5대양 6대주로 다 갔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도 많이 다니까 이제 모니캄이 됐어요. 근데 그 모니캄 그 가방 2개가 다 제 짐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혹시 선교사님 드리고 있으면은 뭐 추가 수화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제 짐이 워낙 많은 게 제가 또 가도 혹시 그럴 일은 없는데 또 어디 또 뭐 글 쓰는 요청이 또 컴퓨터도 가져가야 돼. 그럼 또 서브 모니터도 가져가. 그러니까 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실 때 또 지갑도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포켓용 지갑 가져가고 그리고 달러 가져가야죠. 그다음에 또 이 트래블 로그나 트래블 월렛 같은 거 하나 또 가져가야 되죠. 또 카드가 작동이 안 됐을 때 있잖아요. 스펙 카드는 더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카드도 3개야.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전 많아요. 여러분 여행 가시는데 지갑 안 가져가시나요? 가져가죠. 여행 갈 때 옷 2벌 가져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역하면 at least 보름이란 말이에요. 보름을 가는데 지갑 가져가지 말래? 여러분 가방도요. 그게 양복일 때 매는 가방과 캐주얼 때 가방과 또 그냥 걸어대 가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방도 3개예요. 전 좀 별나기는 해요. 제가 전 가지가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 너무 제자들이 힘들 것 같아. 이 공감하는 사람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 필요 없다는 거라고. 우리는 내가 죄를 일하게 주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 그럼 지갑 가져가지 마. 너 그래? 옷도 가져가지 마. 너 그래? 신발도 가져가지 마.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난하지 말라. 제가 올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제 로망 중 하나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를 이제 저희 아내랑 둘이서 배낭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박 11일 배낭여행을 갔는데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아는 사람을 찾죠. 저도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들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간에 교단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더 좋기는 했어요. 근데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낯선 곳에 가면 아는 사람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도요타 자동차 중에 야리스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티코 정도 되는 차예요. 근데 선전 역사에 대하면 조그만 차가 쫙 가요. 유럽은 해치백이라 5도어거든요. 뒤에 있는 그 도어가 쫙 열렸더니 조그만 차에서 코끼리가 싹 기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선전이 너무 기가 막혀. Small, big. 답사. Small, big. 이게 뭘까요? 작지만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일꾼이 적으니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마치 일간데 보내는 것 같다.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라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스몰 빅. 너희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작은 차에 코끼리를 태울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작다고 낭망하십니까? 앞에서 제가 마치다 고놓게 얘기했잖아요. 우린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자예요.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주제 선고 있으시죠? 제가 목사님께 받았는데 외우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큰일 났네. 내일 한 번 더 할 테니까 외워오세요. 그래야 주제 선거 의미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채원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마지막 1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70인의 제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했다는 거 왜 기뻐할까요? 예상하지 않은 일이니까 기뻐한 거라고요. 제가 이제 케냐에 가서 이번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설교를 하게 됐어요. 2,000명 앞에서.
그런데 설교단을 이게 야외 광장에 둔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도 뭐 제가 영국에서 한 8년 공부했지만 그래도 한국에도 20년 지나고 못하진 않겠지만 또 그렇게 우리말처럼 편하진 않거든요. 원고를 준비해 갔는데 세상에 햇빛이 딱 비치니까 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미치겠더라고. 근데 어째 설교는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우와 내가 영어로 설교했어.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제가 8년 공부했잖아요. 제가 학위도 받고 그래도 박사학위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서 목사님 여기 외국인이 왔어. 목사님 갑자기 담임 목사님 통역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영어의 은사가 왔네. 막 통역을 촥촥촥 하는 거야. 그리고 성도 되시면 영어로 막 얘기를 해줘. 와 그럼 신나요 안 신나요? 기뻐하죠. 왜냐면 예상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 병행 구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이 마가복음 저녁이었대요.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예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밥 먹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밥도 안 먹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서프라이즈.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더 화면을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무엇이면 주의 일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말씀을 나고 나갔더니 주님 말씀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이면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는데 보낸 것 같다. 따라가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너희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재능이 없다는 모세에게 재능을 주시잖아요. 말을 못한다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수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봐요. 똑같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거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낭망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인생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마치 양이 이리 가는데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독일한 믿음의 역사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늘 땅굴을 맞이 보는 사람이라 혹시 그 이순재 씨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셔서 직진순재라고 들으면 그렇죠? 네, 직진순재. 언젠가 기자가 이순재 씨한테 물어봤대요. 삶이 뭐냐? 그때 이분이 뭐라냐면 인생은 거침없이 직진하는 것이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진한 성도가 됩시다. 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보세요. 신명기 1장 1절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열하루 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불순종함으로 38년을 헤매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열하루 길이고 불순종하면 38년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였어. 거인이 너무 커 보였다고. 우리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어쩌면 2025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칠 일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회복합시다. 주님 믿고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우리 찬송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화면 준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준비 안 됐나요? 357장입니다. 357장. 한 주가 될까요? 갑자기 얘기해서. 준비할 동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관점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부르겠습니다. 온 인류 막이 괴물로 온 인류 막이 괴물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뛰는 뛰고서 의리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3절 부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서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깁니다. 비록 이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양 같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가면 온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계산에 빠르자서 너무 좋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 부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데도 자기 겸대 불러주시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일꾼을 부르시면서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써달라고 요청만 하면 써주시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며 스승 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일이면 귀신도 벌벌 떨다는 것,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